출애굽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는데,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그 회막에 임하여서 그 구름이 그것을 늘 감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감싸고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 구름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에 머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낙심할 필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복된 인생이 되는 그 순간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머물렀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이곳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듯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시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6개월은 하나님의 마음이 덮여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6개월 살아왔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이 덮여 있었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회막에 구름이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구름이 낄 수도 있고 안개가 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있는 곳은요, 이 우리가 아는 평범한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건조한 곳입니다. 물이 흔하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조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그는 흔한 자연 현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흙먼지가 날리든지 아니면은 쨍쨍한 마른 날이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그것은 평범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증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 구름이 이 덮여 있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회막에 있던 그 회막이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들은요, 그 회막을 중심으로 전후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같이 머물러 있다가 또 이동할 때는 그 회막의 맨 앞장을 서면은 그들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따라가는 것이 그들이 광야에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있었던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어쩌면 그 광야를 지나가던 대상들과 같은 상인들이나 혹은 과거 모세가 양을 칠 때처럼 양을 치기 위해서 다뤘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는 광야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바로 그 회막에 가득한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일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다. 그리고 경외감을 갖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그 광야를 비켜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경외감을 갖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생 같지만, 마치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광야의 삶 속에 사는 평범한 인생들 같지만, 그 광야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나 광야에 있었던 다른 나그네들과 달랐던 점은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광야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군요. 제가 보니까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도 거룩한 인생을 살고 계시군요.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6개월 살아올 때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군대에서 제가 이 쓰레기 소각 담당했는데 제 눈앞에서 이 부탄가스 통이 한 4개가 동시에 제 눈앞에서 터졌어요. 근데 다 제 곁을 비껴갔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터졌는데도 하나도 안 맞았어요. 얼굴에 조금 살짝 뭐 이렇게 딱지 조금 지다 말 정도로 살짝 그 잔불이 좀 스친 거 말고는 그냥 말끔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이런 얼굴로 여기 못 있겠죠. 근데 그걸 보더니 우리 부대에 있었던 고참들이 저를 보더니 딱 그런 거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야, 어떻게 너 그 앞에서 내가 봤는데 눈앞에서 무슨 폭탄 지뢰 터지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짱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하구나. 제가 그 순간 갑자기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더라고요. 예, 제가 그 불에 대지 않은 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세상이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너희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보다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내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울 거예요. 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저희 아이랑 옛날에 서울에 살 적에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 어디 쪽에 있어? 그래서 제가 대충 방향을 보고 보이지는 않지만 저쪽에 어디 있을 거야. 뭐 저희 집하고 남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그래도 대충 느낌에 저기쯤 되겠구나 싶어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걸 보려고 막 애를 쓰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가 우리 집이야. 저기 어디? 저기 보니까 저 까만 저거 그거야? 저 파란 그게 그거야?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신기하다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아이는 뭐 수백만 채나 되는 그 많은 서울에 있는 집들 중에 그 잘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사는 집, 뭐 그 집이 뭐 대단한 집이겠어요? 낡은 허름한 집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집을 발견한 순간 되게 신기했을까요? 그 자기 집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저 천국에서 나의 성전이 된 성도가 어디 있는가? 나의 영이 머무는 그 성도가 어디 있는가? 그걸 찾으면은요, 마치 우리 아이가 그 작은 자기 집을 발견했는 순간 그걸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그걸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성전이요
나의 영이 머무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령 지금은 내 마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마치 우리 아이가 저 남산 위에서 저 먼 차로도 한 시간 가까이 되는 멀리 떨어진 그곳에 있는 우리 집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설령 내 상황이 지금 하나님과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데 어디 계세요?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있는 존재구나.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상황을 겪었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속상할 때도 함께 있고요, 좋을 때도 함께 있고, 마치 부모님이 자식과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자식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끄는 시간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이 구름 속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통해서 움직이실 때만 그들은 함께 움직였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회막 위에 있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 핸드폰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가끔 핸드폰에 보면요, 제 목소리를 인식하고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가지고 헬로 구글 이런 말 안 하더라도 갑자기 거기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은 몇 시입니다 이러면 우리 당황이 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내 목소리를 읽었구나. 내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알아듣고 대답할 때 당황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핸드폰 같은 기계 하나도 내 목소리를 분명하게 알아듣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이 내 옆에 왔을 때 그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두드리는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를 안에서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는데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그러면 문을 열어줬다는 거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음성으로 들렸으니까 열려주는 거예요. 그냥 나야라고 했다고 다 열어주면요, 강도가 나야면 강도를 만나는 것이죠. 도적이 나야라면 도적을 만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회막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고 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곳에 머물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어쩌면 그들 중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함께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광야길에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음성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멈추라고 명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제 출발하라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었지만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어 있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6개월간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는 음성을 듣고서 열심히 주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들 삶에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시간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 아니 1년 반 동안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한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면 그것은 복된 길일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춘 거라면 그것도 복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는 지난 6개월 아니 지난 1년 반 동안 한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명령하셔서 멈춘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가고 멈추라고 해서 멈추어야만 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미 이 가나안 땅도 몇 번 가봤고 또 광야도 몇 번 지나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꾸 왜 오른쪽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길은 가면 물도 없고 거기 가면 아말렉 족속도 있고 그 길로 가면 힘든데 왜 그 길로 가? 내가 알기로는 왼쪽 길로 가야 가나안 땅 가는 길인데 모세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자꾸 왼쪽 길로 가라고 합니까? 그러면 모세가 그럴 거예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또 막 한 곳에서 막 몇 달씩 꼼짝도 안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언제까지 여기 있습니까? 저 눈앞에 저 보이니까 저기 요단강인데 저기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안 가고 여기 계속 멈춰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또 한 게 아무것도 없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주님이 가라는 음성과 멈추라는 음성 가운데 반응한 것이냐는 거예요. 특별히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추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남들은 지금 뭔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고 있고 자기 인생에 뭔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요 우리도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실까? 때로는 실망도 생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는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멈추라는 명령이야말로 더 중요한 명령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갔다간 아말렉 군대를 만날 것 같으니까. 지금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는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릴까 봐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 6개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는 멈추어라. 그 음성밖에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임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가장 더 큰 믿음은요 가는 믿음보다 멈추는 믿음이 더 힘들어요. 강아지도 조련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지마 할 때 하지 않게 훈련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때 가는 것보다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믿음, 그게 사실은 더 큰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지혜와 원리를 깨닫고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어떻게 하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에게 좀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거보다 주님이 멈추라고 명령하실 때 그 음성 앞에 멈출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목격하는 시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목격하는 시간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은 결국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자기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간다고 할 때 길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한 TV에서 결혼을 막 한 연예인의 그 재밌는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부부가 됐는데 첫 부부 싸움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좀 부부 싸움을 하면서 선배들이 처음에 부부 싸움할 때 이게 밀리면 넌 평생 쥐어 산다. 그러니까 강하게 해라 해서 화를 버럭 내고는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차에 시동을 딱 걸고 가려고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갔다가는 걱정하실 것 같고, 또 친구들은 다 이미 결혼해서 다 가족이 있는데 이 밤중에 가면 반겨줄 곳 같았고, 또 자기가 유명한 연예인인데 이 밤중에 어디 호텔에 여관방에 가면 또 잘못하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또 오해할 것 같고,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고 한 30분 앉아있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딱 보면서 아니 왜 다시 들어왔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 어디 나간 거 아니야. 차에 뭐 가지러 간 거야. 그리고는 방에 들어갔다는 일화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왜 그 사람은 시동을 걸었는데 못 갔어요? 계획이 없잖아요. 갈 방법은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까? 그게 결정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아무리 시동이 걸려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되면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가는 길을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길을 행진해 나갈 때 그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서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그 꿈을 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광야의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길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고 그 가는 방법을 결정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시동은 걸었지만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계획도 없어? 난 인생의 방법도 몰라. 방향도 없어.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획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예화로 든 것처럼 아마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과거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도 여러 번 가봤고 광야 이 길도 여러 번 지나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만을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안 가고 있습니까? 바로 저 앞에가 가나안 땅인데 지금 몇 달째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고 왜 이 길로 가려고 합니까?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데 왼쪽에 빠르고 편한 길 놔두고 왜 모세 이 길로 갑니까? 당신은 정말 여기서 40년 살았다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길은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이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내가 지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갈 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조급해서 답답해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이끌고 내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도 여러 번 가봤고 이 광야 길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해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다른 길로 가나안 땅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잘 됐다면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랬겠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봤더니 그때 헤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있더라. 이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올 텐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따라가지 않은 길은 복된 길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때로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나는 참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에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또 길도 자신이 없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도 안 쓰고, 여러분 그런 자신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회막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열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한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이 그 여리고성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 그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이전부터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눈을 뜨게 됐을 때, 맹인이 그냥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 맹인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하고는 빨리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가족들에게 갔겠죠. 가족들에게 자기 눈이 떠진 것을 보여줄 것이고, 또 자신이 마음속에 눈만 뜨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이 속에서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어쩌면 이 맹인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헤롯 왕에게 말을 해서 이 소문이 한번 싹 도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간 나도 이 여리고 성에 있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가 보고 싶었던 것, 가장 보고 싶었던 첫 번째는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그 집, 가구, 또 자연, 자기가 사는 이 마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맹인에게 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라. 그 순간 그 맹인이 본 것은 자신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인생을 보는 것만이 자신의 꿈이었다면 그는 두 눈이 떠지는 순간 자기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땡큐 하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보는 자일까요? 자기 인생의 길, 자기 인생 가운데 복된 길,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치 이 맹인이 자신 앞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행진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한 길이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길, 어쩌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광야의 길처럼 어떨 때는 험한 길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멀리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은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험한 길을 이겨낼 힘이 되어주시고, 그 문제가 있는 길들은 그 문제를 치워주시는 은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곤란하고 지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채워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민족은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있었기에 무엇을 하든 감사하며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방법이 보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계획과 목적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맹보다도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앞에 서셨던 맹인처럼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였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있다면 우린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만 보이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 해의 절반을 통과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인생 모든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는 기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남은 6개월, 아니 내 생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모든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